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름답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 모습이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남자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전후좌우의 분들 보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서로를 향해서 팔을 펴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부활절 가장 교회가 1년 중에 기쁘게 보내는 절기이고 성탄절과 함께 1년 교회력에서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부활의 자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예수님의 뭐 이런 것 가운데 부활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높이 꼽자.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교회를 낳고 기독교를 낳은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이 하나의 정리면 부활의 의미가 와 닿으시죠. 자,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기쁘게 축하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에 예수님 무덤에 누이시고 토요일이 지나갔죠. 예수님 안식의 시간으로 토요일이 지나갔죠. 성경도 예수님의 안식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도 안식해서 그때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토요일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말씀이 어떤 이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상상력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조명이 딱 들어와서 카메라가 딱 비추는 것이 이제 어떤 사건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앞부분에 딱 벌써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조명하면서 시작하셔요. 카메라가 대져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려보셔요. 그림으로. 카메라가 대져 있는데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몇 사람이 막 빠르게 걸어가는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는데 그게 보니까 여자 발이에요. 여자 신발이고 이렇게 막 가요. 그게 뭐냐?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갈까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면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렇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바쁘게 가는 이 걸음입니다. 막 가고 있어요. 부지런한 여인들이에요. 거기 보면 1절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잖아요. 미리 시간 없으니까 미리 먼저 사다 놓자 하고 사다 놓고 막 갑니다. 2절에 매우 일찍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나옵니다. 아직 어두울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막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여인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도 교회가 왜 많은데 여자에 대한 여자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간 게 누구죠? 여자예요. 먼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이걸로 이제 약간 좀 재미있게 구박을 받아요. 뭐라 그러면 여자가 먼저 꼬임에 넘어갔잖아.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그럼 만약에 누가 그렇게 구박하시면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야.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야.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그때 밤에 봤죠. 이게 또 빨리 막 서둘러 그 시간에 맞추려고 인간이 막 이렇게 서둘러 갖고 예수님을 막 재판하고 처형하고 묻고 이렇게 빨리 하니까 그 중에 그 무덤에 넣을 때 향품을 시체에 바르는 그 절차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빠졌으니까 여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는 겁니다. 향품을 사놓은 거를 가지고. 근데 대책은 없어요 지금. 가긴 가는데. 그게 3절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거 대책 없어요. 문이 닫혀있단, 돌로 막혀있단 말이에요. 로마 이렇게 밧줄로 크로스로 해갖고 그 밧줄 크로스 된데 거기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놓고 거기다가 로마 직인을 찍어놨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봐야 한데 그런데
어차피 가봐야 뭐 이러지 않고 앉아서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사건을 부활 사건을 아는데 그 만약에 막혀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좀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막혀 있었으면 여인들이 막 이렇게 갔는데 헛수고가 됐다. 막혀 있다.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뭐 병사한테 청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말해봐야 안 돼. 근데 이거 좀 어떻게 열어줄 수 없냐? 청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말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나 다를까 병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향품을 모르겠다. 그냥 우리 믿음대로 그 돌문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돌문에 그럼 향품을 바르고 오자. 그러실래요? 그럴까요? 아니면 향품 갖고 올까요? 그건 그때 기도하고 정하면 돼요. 그건 그때 기도해보고 같이 정하면 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걸 기도로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무 계산도 없고 뭐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다 결론 내놓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새기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인들이 가는 이 누가 만약에 조롱했으면 저 미련하게 다 지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여인들이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신비한 한 청년이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어요. 막 빛이 나고 그랬다고 해요. 이 청년이 6절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려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다 상기시켜 줍니다. 8절을 보니까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고 인사하지만 부활의 첫 증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놀라고 떨고 무섭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섭고. 이거 부활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우리 상상해 보면 우리도 만약에 이때 그 모습을 이걸 봤다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막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덜 무서운 거예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장면 무서워 막 이러는 건 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우면 말이 안 나와요. 뭐 무서운데 지금 뭐 입이 다치죠.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 그 부활은 그렇게 놀랍고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조명으로 소개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11절 말씀인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성경은 조명해서 부각시켜서 보여줘요. 13절에도 또 그래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말도 안 나오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줬어요. 어떻게 입을 떼갖고. 그 사람도 놀라고 또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그들이 누구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인 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놀라고 무섭고 무슨 거짓말이라 그러고 다 그러죠. 근데 제자들은 왜 문제냐? 예수님이 이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믿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모르고 막 놀라면은 거야? 충분히 놀랄 수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을 꾸짖으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라고요? 완악한 것이라요.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거가 뭘까요? 마음이 완악한 것. 막 믿지 말아야지 나는. 어떻게든 막 악하게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완악자가 붙어갖고 약간 그런 악의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에 그냥 꽉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완악한 겁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 내 머리가 뭔데? 자, 우리가 부활을 막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상황들을 보면서 또 감정들을 보면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겠어요.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 그게 누구였나? 어떤 모습이었나? 잘 새기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분명하게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후에도 반복되거든요. 부활은요, 여러분, 놀랍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부활을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는 신학자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어떻게 그거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 지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두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손이 빠르게 한번, 여인들의 발처럼 빠르게 손을 움직여서 에베소서 앱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앱이라고 있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약자로 앱이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게 뭐라고요? 그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너무나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상 이게 정말 힘들고 그런 일인데 어떻게 해갖고 겨우 이루었다,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계와 차원과 다 이걸 만드셨잖아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똑같은 능력이, 손이 빠르신 분은 아마 한번 로마서 1장 20절도 찾아보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 또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우리가 보는 이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으로 넘지 못하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만물에서 보이는 아름다움, 그거, 또 어떤 신기한 원리들, 발견해가는 원리들, 질서, 조화, 이런 것들, 또 때로 그런 질서와 조화를 깨는 것 같은 어떤 현상, 이걸 왜 하나님은 이걸 깨는 거가 용납되는 거지? 그러나 그걸로서 더 큰 차원의 것이 운행되어 가는 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묵상해 보시죠. 요즘에 어느 방송,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디어 보니까 요즘 스타 학자, 물리학자가 된 사람 나와가지고 대화식으로 재밌게 영상 찍는 걸 봤어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재밌게 만들더라고요. 뭐 어떤 공부하는 프로도 교양 다큐 이런 것도 무조건 재밌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가수인가 본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이 사람 물리학자에게, 물리학은 무엇입니까? 모든 물리학, 모든 물체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손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손을 움직이는 이 에너지, 이게 힘이 드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손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거기 이제 전개가 뭐냐면 밥 먹은 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밥 먹은 거에서 소화돼서 그 힘이. 그럼 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쌀하고 무슨 채소하고 이런 거는 그건 들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양은 태양의 이 빛, 광합성, 그다음 물, 이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가는 거예요. 그 프로가. 태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태양은 이제 좀 전문적이 되죠. 태양은 수소의 폭발이다. 그러더라고요. 수소의 폭발이 계속 몇십억 번씩 계속 1초마다 막 폭발하고 있는 거래요. 수소의 폭발이다. 물리학자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이제 연예인이 또 물어봐요. 그럼 수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학자 대답이 수소나 모든 산소나 이런 건 다 빅뱅에서 왔다. 대답해줘요. 이게 이 사람이 또 물어봐요. 이제 뭘 묻겠어요? 그러면 빅뱅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 대답이, 물리학은 여기서 끝. 빅뱅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 이후의 일만 물리학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거 신선하고 유익했어요. 여러분, 빅뱅은 뻥 폭발하면서 빵 하고 세상이 창조된 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걸 물리학자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해 보자고요.
우주를 떠올려 봅니다. 너무 크죠, 우주. 떠올리기엔 너무 커요. 커도 어떻게 이렇게 큽니까? 지구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지구예요. 여기서 저 미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건너가 보니까 가도 끝이 없고 뭐 열 몇 시간을 가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태평양에 모든 대륙들이 다 들어갈 만큼 태평양이 큽니다. 지구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상상을 그냥 잘 해보셔요. 지구를 확 축소해 버리셔요. 그냥 확. 그래서 얼마만큼 축소하시냐면 1mm만큼 축소해 보셔요.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하나로 지구를, 모래 알갱이 하나로 지구 1mm. 지구가 1mm만 하다면 그러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구가 1mm만 하면, 모래 알갱이 하나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은하는 한 지구만 하면 엄청 크겠죠? 지구만 하면? 그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차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상상하기 힘든데, 지구가 1mm 모래라면, 우리가 사는 여기가 1mm 모래라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길이가 7,391만 2,500km예요. 이거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구가 여기 가로에서 세로가 12,000km거든요. 지구가. 근데 은하는 알갱이로 하면은 은하는 7,391만 2,500km.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관측 지금 가능한 것만 1,700개도 아니고 1,700억 개.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웃음만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너무 얼마나, 야, 이건 나는 이걸 세는 건 포기할래. 웃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팽창한데요. 우주의 끝이 지금도 팽창한데요. 팽창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팽창의 속도는 엄청 빨라요. 얼마나 빠를까요? 제트기만큼 빠를까? 빛보다 빠르대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얘기에 이르면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도 부분이 상상이 안 돼요. 과학으로도 못 밝혀내는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상상은 막 자유롭게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의 영역. 근데 상상으로도 닿지 않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상상으로도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간단하게 지구라는 공간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의 상상으로가 되지가 않아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그러니까 그냥 살짝 우주를 놓고 맛만 본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연구는 그냥 이제 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찬양하렵니다. 그냥 찬양해야겠어요. 그냥 놀라고 찬양할래요. 와 하고 그냥 놀라고 찬양할래요. 제가 제 고백으로는 지난 이제 목회 올해 20년인데 신학생 때부터 좀 제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이런 그 우주의 크기와 창조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서점부터 가서 책 보고 막 우주 창조와 막 이런 거 막 학문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로 파고들었는데 이제 안 할래요. 그냥 이제 그냥 안 하고 힘들어. 눈도 막 이거 다 수술하고 이랬더니 이제 힘들고 그냥 놀라고 찬양할래요. 놀라고 찬양할래요. 이게 우리 본질의 사명, 우리 인간의 본질과 사명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우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찬송하게. 그럴래요, 진짜 그냥. 지나고 보니까 공부한 거 다 도움되고 다 좋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놀람과 찬양이 너무 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놀람과 찬양이. 그래서 그냥 놀라고 찬양할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더욱 찬양 받으셔야 될 분임을 새기게 되는 게 부활에서 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인데 그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아, 이것도 또 서점 가서 책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찬양할래요. 그냥 하나님 찬양할래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또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또 빨간 글씨로 뭐라 그러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가 이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의 생명에 닿아지는 거예요. 그 연결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과 혼과 영은 평안해라. 그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에이레네죠. 이게 에이레네. 그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의 연결과의 평안이에요. 제 아버지는 적어도 우주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평강이에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 가운데 선포가 되는 사건이면서, 그런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금 나의 자격과 평강에 이 선포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막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 의미를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오는 평강만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세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기쁨도 얻고 뭐 안정감도 누리고 뭐 이러는 것은 있죠.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건 다 평강을 완전히 이루어주지 않아요. 어떤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좋은 상황 가운데 웃지만 이건 다시 그 뒤에 또 걱정과 근심으로 연결되고 그래요. 이 제 간증입니다. 제가 유학 준비할 때 토플 점수 나와야 되잖아요. 토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때 신학교 감신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서대문에서 막 아침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막 뛰어내려갔어요. 수업 끝나면. 그래서 그때 밑에 정거장에 버스 이제 그 딱 뛰어가서 만나는 차 타야 10분이라도 그 다음 차랑가 아니라 요 차를 타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신촌으로 가요. 연대 앞으로. 거기 토플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 하나 듣는 거예요. 하나. 토플 점수 막 꼭 나와야 되는데 점수 올려야 되니까. 하나님 토플 점수 꼭 나오게 해주세요. 토플. 그래서 이제 막 갔습니다. 가서 1시간 수업 듣고 오후에 또 감신대에서 수업이 있어요. 또 버스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 빨리 오면 오후 수업 들을 수 있는데 점심을 놓쳐요. 그래서 그 연대 앞에 그 길에 거기에 그 이삭 토스트가 있었어요. 이삭 토스트 그 집이 밖으로 이렇게 뚫린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해서 아주머니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 끝나서 나오면서 문에서 아주머니 전화해갖고 우리 같이 저 동기 한 명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막 걸어가 막 빨리 이 여인들처럼 막 빨리 걸어가면 그 아주머니가 다 해서 딱 넣는 순간쯤에 딱 저희가 도착해요. 그러면 카드 주면서 이거 받으면서 다시 카드 받으면서 먹으면서 막 가서 버스 타고 돌아오면 학교에 도착해갖고 또 막 뛰어 학교 올라가면 그 오후 수업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땀 닦으면서. 그래서 막 했어요. 그렇게 토플 공부. 토플 점수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토플 점수 제가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자랑스럽게. 받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받았습니다. 토플 점수만 받았게요. 그때 막 유학 준비하고 그랬는데 신대원 공부할 때 우리 70명 중에 성적 장학금 3명인가 줬는데 성적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 공부하면서. 이참에 자랑 좀 해야지 막. 자, 너무 기쁘죠. 점수 받은 날 그 딱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거 며칠 가냐? 며칠 가게요? 사흘? 우리 권사님 많이 가시네. 은혜가 충만하시네. 저는 하루 가던데요. 하루.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지원해야 돼. 어플라이 해야 돼. 학교 막 지원해야 돼. 원래는 막 유학원이나 무슨 에이전시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는 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홈페이지 학교마다 들어가서 막 보고.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 했어요. 제발 합격 레터만 오기를. 이미 토플 점수 이러던 때는 다 지나갔어. 벌써 그거는. 그 기쁨과 그건 다 지나갔어요. 점수 나온 걸로는 이제 만족이 안 돼. 제발 합격 레터 오기를. 레터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너는 너무 좋은 학생이고 합격인가? 꼭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시작해요. 너는 너무 좋은 학생이고 너를 만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가요. 그렇게 시작하면 다 버려. 어디 붙었어요 하나. 아시잖아요 어딘지. 됐어요. 이야 됐다. 어드미션 레터 받았다. 며칠 갈게요? 하루. 그날 즐거운 거예요. 그날 받았다. 다음 날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비자 나와야 되는데 어드미션 레터를 받아도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따로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비자 준비하는 거예요. 비자. 이전에 합격 레터, 그 전에 토플, 이건 다 벌써 옛날 얘기예요. 이걸로 내 평강은 이제 이게 안 돼요. 비자가 나와야 돼. 비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자가. 막 보니까 막 또 대사관 가갖고 영사 만나는데 영사 잘못 걸리면 안 나온다. 뭐 누구 비하하는 게 아니라 흑인 여자 영사 그 누구 있나 봐요. 거기 만나면 안 된다. 막 깐깐하고 절대 안 내준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대사관에 이렇게 돌아갖고 거의 한 바퀴 돌아 끝에부터 줄 서갖고 막 가면서 기도하면서 비자만 나오면 이게 막 이제 평강이 막 채워지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죠. 거기 기다려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막 이제 순번대로 뭐 여기서 부르고 그러는데 거기 또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 그래서 저기 빠졌을 때 내 번호 부르는 거. 은행에서 그거 순번 기다리듯이 저기서 나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어디가 딱 해서 띵동 해서 내 번호 갔더니 가는데 제가 가고 그쪽 영사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긴장하고 갔는데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줘요. 야, 그러니까 길이 열려갈 때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 열어주실 때. 그래서 갔더니 질문 잘 뭐 고생했다 그러고 이게 이제 거기 제가 목회자고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리스펙 해주더라고요.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저기 공부 열심히 잘하고 미국에서의 자기가 행운을 빌겠다 이러길래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사관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막 줄 서고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제가 좋잖아. 표정이 안 좋겠습니까? 될 겁니다. 열심히 잘 들어가세요. 그러고 막 할렐루야. 며칠 가게요? 그날 기쁜 거예요. 그냥 그날 됐어요. 어머니께도 알려드리고 다 좋아하시죠. 그날. 그 다음날 되면 또 뭐예요? 가서 이제 살 집 구해야 되는데 이제 장학금은 어느 정도 받았지만 돈이 또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더라 이거예요. 뭐 막 기쁘게 막 딱 됐다 그러면 하루더라 이거예요. 하루더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애들 할 때 뭐 입시 대학만 가면 대학 막 고3 기도회 하고 막 그거 하죠. 됐어요.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학점 맨날 시험 밤새 뭐해? 졸업하면 취직해갖고 뭐 승진하면 그날 기쁘죠. 그 다음날 또 막 해야 되는 업무 많아요. 그러다가 막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이제 퇴직. 이제 많이 세월이 갔네요. 퇴직하면 어떡하지 이제? 퇴직 준비해야 돼.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또 그 다음 거.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거 들어보셨죠? 9988-1234 들어보셨죠? 9988-1234 혹시 모르셔요? 99세까지 황 권사님이 제일 잘하신 88하게 살다가 9988-123 하루 이틀 앓다가 3일째 죽자.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자 3일째 죽자. 그게 또 해야 되는 넘어야 되는 산이에요. 이런 과정들에서 잠시의 기쁨과 안정감은 있지만 그게 내 영혼의 진정한 평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성공으로 내 평강을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로.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러한 평강으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날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날들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으로. 여기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이 평강으로 이러한 날들을 사는 거예요. 제가 뛰어서 막 정거장으로 공부하러 신촌 가고 그런 버스 타면서 그랬지만 찡그리고 뛰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뛰었어요. 좋던걸요. 막 그렇게 하니까 좋던걸요. 버스 타고 오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학교 올라오면서 감시대 언덕이 높아요. 막 헉헉대고 올라오는데요. 막 좋더라고요. 길에서 이삭 토스트 먹는데 좋더라고요. 호텔에서 그 고급 뭐 뷔페 몇십만 원짜리 그거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던걸요.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제게 너에게 평강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이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고 이런 순간들을 지나간 거였죠. 입학, 또 뭐 비자, 또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평강이라는 이 반석 위로 지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냥 바람.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오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그러면 어느 과정 가운데 그 중에 뭐 이거 막 제가 매달렸던 것 중에 어느 한 과정이 안 되어서 비자가 안 나와서 예를 들면 토플 점수가 안 나와서 막혔다면 나는 망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예언해 보셔요. 예언이 아니라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럼 저는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막힘이었다면 그게 또 어떤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이었겠죠. 아마 그렇게 됐어도 그 평강 가운데 이것을 그 여정을 갔을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이게 안 흔들리는데 막혔으면 다음 길이고 뭐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토플 점수 안 나왔으면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뭐 도고 공부해서 독일로 갔으려나 그러면 혹시? 또 그랬으면 또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셨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을 송축하고 기뻐하죠,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면서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뭐냐? 우주의 이 능력의 하나님, 이걸로 맛보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이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냐?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평강하라 말씀하시는 이 뚫어주시는 거 하나님과의 이거가 부활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우리 시편 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편. 시편 8편 하면 우리 찬양 잘 아시는 분들 떠오르시죠. 시편 8편.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주가 나오잖아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진짜 제가 무슨 좀 찬양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것 좀 막 이럴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쫙 이렇게 좀 불러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근데 은혜가 떨어질까 봐 부르지는 않을게요. 근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맞아요. 4절 가사 그대로예요. 내가 그것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렇잖아요. 그걸 봤더니 내가 뭔데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 평강이 뭔데. 부활과 이 나의 평강이 여러분 연결되셔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우주의 끝이 초광속으로 퍼져나가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평안이 뭔데? 근데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우리 부활절에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 우리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평강의 바위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죠. 요한복음 20장에 오면 이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내 손 내미시면서 손 보고 못자국 보고 이거 보고 그리고 도마야 믿어라 그러셔요. 그러자 도마가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 당연히 그러한 분이지. 그 하나님 뭐 못하시겠어? 그냥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다가도 우리가 빨간 줄을 긋고 별을 쳐야겠고 그 앞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터져나온 거에서 나의 하나님. 자, 우리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복돼요. 근데 우리는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안 계시죠? 저도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주님의 막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했지만 제가 이 육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지난 성금요일에 엊그저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내가 생각한 이익, 내가 계산해서 총액으로 만들어 놓은 이익, 거기서 뭐가 좀 빠졌다. 그럼 그거 손에 나면 안 된다. 불안해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마저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거. 그때는 그게 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일에 생겼던 손해가
그게 내게 원래 허락된 건 맞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막 전부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 100년 뭐 쟤네들 애들 때는 더 산대요. 뭐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막 120, 150세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측이. 100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고 애들은 더 산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야? 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 얘기할 때 어떤 일 20년 했습니다. 150년 인생 사는 사람한테 20년 한 건 뭐 잠깐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그냥.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일, 그게 정말 거기에 그것이 내 욕심이 컸던 게 아닐까. 이게 손해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크게 해놓으니까 다 손해야. 막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런 건 혹시 아닐까 점검해 보는 거죠. 그 손익 계산이 내 안에 바위로 꽉 자리 잡은 거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안전할까? 평안할까? 그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시며 읽으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그 손익계산에서 절대 얻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이것 여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왜 기록하셨나? 이 두꺼운 66권은 왜 그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막 사로잡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영감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막 이런 거를 기록하게 하고 하셨는데 왜 이런 기록을 하셨나? 뭐 때문에 그렇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요. 너희로.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이름에 있고 그분의 부활에 있고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 부활절에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이거 떼어다가 아니 여기에 있어, 여기 이 일에 달려 있어, 저기에 달려 있어 이렇게 아무데나 붙이지 않는 그런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지나며 이후의 생에 더 많은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생의 순간순간들에 기도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 불안과 걱정도 있죠. 그거를 바위로 품지 마십시오. 그건 바위가 아니에요. 그건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과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 이 평안, 이것이 바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셔요. 그때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응답하며 내 생명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러한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